네. 요한계시록 8장 부분은 그 일곱 인을 떼는 것과 동시에 일곱 인제 그 나팔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어 예.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또 연결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또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나대, 인나팔대접 이렇게 세 번 세 개 일곱, 일곱, 일곱이 세 번 반복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은 그 완성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또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지난번에 그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예. 자,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 천사가 그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게 돼요.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기도를 기도와 인제 향로라는 게 이제 기도죠, 기도. 음.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어떤 그 마음, 소망, 어 또 그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심판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이 하늘에 인제 연결되었을 때 그 제단 위에 불이 이제 땅에 쏟아지죠. 그것이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늘의 심판이 내려오니까 땅이 심판을 받게 되고 어 인제 그러면은 그 땅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뇌성, 음성 이거는 인제 소리를 말하고 하늘의 소리를 말하죠. 번개 이런 거는 인제 빛이나 소리를 이런 거 말하고 그래서 지진이라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땅이. 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땅의 상태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옛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또 빛에 의해서 옛 하늘 옛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거를 인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6 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자, 이게 먼저 일어났죠.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죠. 원래는 그 향로에 제단에 인제 불을 담아 가지고 그 보좌 앞에 금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게 보통 인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는
향로에다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그 기도가 예 그 번제단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은 결국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것을 끝내는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이 곧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심판이 땅에 인제 적용이 되어서 이 땅에 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8 절에 둘째 천사, 10 절에 셋째 천사, 12 절에 넷째 천사, 그리고 9장 1 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3 절에 가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게 나오고 15 절에 가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불기 전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게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이 결국은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향로에 그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 쏟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 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나팔은 또 어떤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는데 그 승리의 나팔이기도 하고 전쟁의 나팔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인제 소리가 나니까 '말씀의 나팔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인제 그 땅이 재앙을 받을 때 우박이 떨어지고 또 그 불이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피 섞인 우박, 불이라 하는 것은, 땅에 불이라는 것은 번개가 하늘에서 치면 땅에 불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근데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고 피가 섞인 우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피는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겠죠. 죽음을 상징하는 게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하늘의 우박과 번개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불이 나고, 또 그 우박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동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우박이죠.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는 거죠. 자, 그 땅은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육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육. 음.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거하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인데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죽음과 또 불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 번개가 꽝 치면 불이 나면은 모든 게 다 태워지죠. 요번에도 산불 나서 뭐 집도 태우고 모든 걸 다 태워 버렸단 말입니다. 그 불이 나면은 얼마나 뜨겁고 또 쌓아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건축하고 육으로 쌓은 모든 것들이 하늘의 우박과 어 죽음이 섞인 우박과 또 하늘의 불에 의해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불타 버린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불타는 것이 꼭 뭐 나쁜 게 아니죠. 예. 한쪽으로 보면은 사라지는 거지만은 육에 속한 것이 다 불타야 '아 이게 소용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저도 뭐 첫 목회가 불이 안 탔으면은 뭐 계속할 거 아닙니까? 예. 주구장창 계속 똑같은 목회를 아마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나 가지고 어 모든 게 다 불타 버리니까 '야, 응? 내가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육에 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늘에 속하는 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은 항상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땅. 어 자, 그래서 "땅에 쏟아졌다." 5 절에도 보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땅. 자, 그래서 7 절에도 보면 땅이 나오죠, 땅. 어 "땅에 쏟아졌다. 땅의 1/3 이 타서 삽이고." 어 자, 이거는 타서 삽이고 하는 거는 불에 탔다 이 말, 타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 음. 타 버리고 이 말입니다. 예, 타 버리고. 자, 땅의 1/3 타 버리고, 그다음에 수목의 1/3 타서 사위고 타 버리고, 어 각종 뭐 푸른 풀도 타 버렸다. 자, 우박과 불이, 우박은 막 그걸 수목, 푸른 풀, 이게 전부 다 인제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인제 먹거리를 상징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1/3 이 없어진다. 음. 근데 뭐 우리 인생도 한 번에 다 때려 버리면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1/3 씩 무너지고 1/3 씩 깨진다. 예. 예. 자, 그래서 저도 그 우리 교회 팀들이 나갈 때 1/3 씩 나갔어요. 한 팀, 두 팀, 세 팀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나가 버리면은 아유 안 될 것 같다가 하나님이 한 팀 나가고 2년 뒤에 한 팀 나가고 또 2년 후에 한 팀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슬슬 나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싹 다 나가는데, 그게 1/3 씩 나가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나가면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고난을 주실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뭐 남아 있는 그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아 왜 저 형제는 빨리 안 나가나.' 생각하는 형제도 있고, '너무 일찍 나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었는데, 결국은 천천히 나가는 데는 다 그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다 필요하더라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심판이나 모든 것도 예,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망하는 것도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은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저 형제가 '야 끝까지 남아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가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 일찍 가는 사람은 일찍 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중간에 간 사람은 중간에 간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는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음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지혜가 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복도 빠르게 회복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아, 그런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다 태워졌다. 그렇게 되고, 8 절에 가 보면은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죠. 예. 그랬더니 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 첫째 나팔은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산은 땅에 있는 거죠. 그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조금 전에 인제 땅에 속한 것이 심판을 받았다면은 이제 바다에 속한 것이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우리가 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 음 근데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는 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망. 자, 이 사망은 완전히 인제 죽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죽은 사람은 불신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으로 살죠. 음. 근데 바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세계. 음. 자, 그것이 먼저 육에 쏟아진 그 불이 어디로 번지느냐. 바다로 이제 번지는 거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근데 보통 바다는 불의 영향을 안 받죠. 아무리 큰 불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꺼지는데, 이 바다가 어 그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죠. 이 바다에 산이 들어가니까, 근데 산이 얼마나 크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죠? 이 산이 얼마나 큰 산이면은 바다의 3분의 1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산이다. 엄청나게 큰 산이겠죠. 근데 그 큰 산이 불붙은 큰 산이다. 그렇게 하죠. 자, 계속 불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단 위에 불이 있었죠. 그것이 아까 전에 7 절에 불이 나오고 그다음에 8 절에 불이 나오죠. 그럼 이게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하늘의 심판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게 다 불탄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바다는 절대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불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바다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다인데 그것이 인제 불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이나 피가 돼요. 피는 죽음이라 그랬죠. 3분의 1이 죽는다. 음. 근데 이 불은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바다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망조차도 견딜 수 없다. 완전히 죽은 이 세계가 예 하늘의 불에 의해서 이렇게 불타게 되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가장 안전한 곳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예 웬만한 말씀 들어 가지고는 회개를 잘 안 하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도 웬만한 말씀 들어 가지고 잘 회개 잘 안 해요. 근데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거의 안 짓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음. 근데 내가 자아로 사는 게 다 죄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다. 또 육으로 사는 게 죄다. 하나님의 에 생명을 표현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과 모양인데 나를 표현하는 게 죄다. 이게 인제 알아지면 이게 바다가 불탄다 이 말이에요, 바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말씀 듣다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70세 넘으셨는데 거의 80세 다 됐는데 예. 그 말씀이 오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심각한 예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야 나 정말 내 자아로 살았구나.' 내가 옳다고 살았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 옛날에 틀린 것만 회개했잖아요, 틀린 것만. 예. 근데 '아 내가 옳다는 그게 죄구나.' 그게 인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틀린 것만 회개하면 됐는데 이제 인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니까 예 죽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살아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게 죄라. 그것까지 인제 쫙 비춰지니까 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그것이 불타야 관계가 좋아지죠, 관계가.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 옳은 자아의 죽음이 예 죽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그 자아의 죽음이 전혀 실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자아건 선한 자아건 경건한 자아건 다 죽이셨구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셨구나. 그런데 나는 이 자아로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면 그 존재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면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된다. 존재가 그 옛사람이 회개가 되어야 새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사람이 나오면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알아봐. 근데 한두 가지 재회개해 봤자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채. 전혀 못 알아채. 예. 예. 근데 내가 옳다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금방 알아챕니다. 금방 알아채.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죽기 힘든 게 중에 하나가 아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예. 부부의 싸움의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잖아요. 맞죠? 어.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은 변화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명도 자녀들한테 "내가 좀 변화됐나?" 이렇게 늘 물어보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변화 안 된 것 같은데. 예 항상 그 밀당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된 것도 있어. 근데 자녀가 보기에는 그 뭐죠? 심지가 안 빠졌어, 심지가. 예를 들면 심지. 그 심지가 뭐냐면은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어. 그 옳다는 거 있잖아요, 옳다는 거. 내가 옳다. 그게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하고 예 자기중심이고 그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고. 예. 자 그래서 어
그 하늘의 불이 아니고는 끝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한 10 년도 넘게 전부터 인제 이 십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 그리고 인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 달라져요. 예. 자기 옳음을 내놓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옳음을. 그리고 손 대던 사람이 손을 안 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니까 주변 사람이 금방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자아거든요. 음. 자, 일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지죠. 자, 이게 인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불이 오게 되면은 너무나 견고하게 있던 어떤 세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바다는 절대로 불의 영향을 안 받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오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음. 바다가 심판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이렇게 예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바다가 사망의 세계가 여기에 이 생명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5 절에 "재단 위에 불을 담아 던졌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늘. 하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음. 이게 하늘의 말씀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땅에 떨어지면 불과 같아요. 한쪽으로는 살리는 기능을 하고 한쪽으로는 땅의 것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나팔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죽어야 된다." 이러면 슬픈 소식인데 "죽었다." 하면 기쁜 소식이다.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 옛사람이 옛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저거 죽은 건데?" 이래 한다. 그러면 옛사람이 쓸 자리가 없죠. 그게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단 말입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옳다. 근데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내가 옳다라는 그 사람이 죽은 옛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지면 그게 피가 되고 그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인제 알아보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소그룹으로도 모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우리 각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한테 또 막 들려와요. 모임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막 들려와. 예. 근데 뭐 말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고 너무 짧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모이죠. 예. 그래서 인제 소그룹을 해 봐야 이게 죽음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요. 자 이게 소그룹으로 한 3 시간 2-3 시간 모였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자아가 죽었다가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말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필요하면은 길게 하고 필요 없으면 짧게 하고 또 필요하면은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이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가 절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고 그게 절제의 열매. 절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내가 맞추어지는 거잖아요. 맞추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절제가 안 돼요. 말에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흥분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막 쏟아내야 돼. 그냥 막 30분, 1 시간 내가 막 쏟아낸다. 다른 사람은 내 말 다 들어. 그게 뭐냐면은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부분은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후서도 읽어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은사가 많으니까 뭐가 없었느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질서가 안 잡혀요.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있으니까 뭐 어떤 믿음의 은사, 뭐 기적의 은사 다 뭐 온갖 은사가 다 나타나. 가르치는 은사 뭐 그러니까 막 서로 말하려고 막 바쁜 거죠. 서로 예언하려고 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막 엄청나게 교회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장통이 돼 버렸어요. 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언을 하되 질서대로 하라.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절제가 된다." 이렇게 절제. 통제가 돼야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말하면은 저 형제가 말하면 내가 "스톱."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절제잖아요. 음. 자 그래서 저희도 인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딱 법은 없어요, 법은. 근데 제가 막 계속 해 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인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인제 소그룹을 하니까 예 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어 그 그래서 인제 소그룹 하다 보면은 우리 인제 속에서 생각도 올라오고 감정도 올라오고 뭐 어떤 막 그 욕구들이 막 올라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은 속이 점점점점점점 답답해지고 저 말을 끊고 싶고 막 그래 가지고 막 나중에 되면은 "말 좀 그만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래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 근데 인제 진짜 소그룹을 해 봐야 인제 우리 속에 인제 그 실제가 되지 못한 부분들 자아의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드러나야 그게 인제 또 죽음에 넘겨져서 또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 모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건데 모이면 또 부딪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형제자매들이. 예. 그래서 부딪힐 때 그때 또 인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자 내가 옳다라는 것이 막 나올 거고 내 중심적인 것도 나올 거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 이게 죽은 거구나.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고.' 그게 확실하게 인제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게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심판. 안 그러면요 심판을 안 받아. 계속 자아는 남을 심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하늘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심판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는 땅의 것이 1/3 이 불탔다. 두 번째는 둘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있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도 불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의 1/3이 피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바다 1/3이 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 또 땅의 1/3이 다 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아니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땅, 수목, 풀이 3분의 1이 불탄다는데요. 야 이게는 기후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래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기후 재앙으로 연결시키고 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가 다 오염돼 가지고 혹은 뭐 핵폭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것은 좀 해석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긴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 땅에 쏟아진 거잖아요. 맞죠? 재단 위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세계가 불타는 거란 말입니다. 어. 자 그렇게 인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9 절에 가 보면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으니까 아까 전에 7 절에 땅의 3분의 1이 탔다. 타버렸다 하면서 수목과 푸른 풀이 나오죠. 여기도 8 절에는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에 그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불타는 게 나와요. 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 자 그 배들은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을 옮기고 또 바다에 있지만은 그 무역들을 하는 것들이 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 안에 있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었다. 음. 그렇게 인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자 아니 첫 번째 나팔은 육에 속한 것이 3분의 1이 태워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8 절은 이 완전히 불신자의 세계, 사망의 세계가 있는 것이 3분의 1이 불태워지는 그걸 인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인제 정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 우리가 복음을 하늘에 속한 복음을 던지게 될 때 이 견고한 땅과 또 바다가 복음에 의해서 절대로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태워지고 그런 것들이 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 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건 인제 더 큰 어떤 심판을 보여주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예. 인제 하늘에 있는 뭐 아까 전에는 무박과 불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셋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진다. 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은 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음,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럼 하늘이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성경에 보면 옛 하늘 옛 땅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옛 하늘에 속한 것, 옛 땅에 속한 것이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도 이 보라색이 되어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더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이 강들은 땅에 있는 것인데 강과 물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옛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거 인제 사단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세계. 아주 견고한 사단의 세계다. 이렇게 봐요. 이 견고한 사단의 세계가 에 인제 그 번제단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사단의 세계가 떨어지게 돼요. 예. 그 사단의 세계가 흔들린다면 옛 하늘이 다 무너진다. 음.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 하늘에 있는 큰 별이다. 이걸 인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어 운석 같은 게 와 가지고 그 운석이 지구를 통과해 가지고 뭐 강에 떨어져 가지고 강이 오염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 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음.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예. 뭐 이런 일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지구 멸망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에 있는 큰 별이다. 그럼 뭐 우주 이때는 생각해 보면은 뭐 하늘에 있는 큰 별이면 지구보다 더 클 건데 그죠? 예. 그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대기권을 통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 전체가 다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옛 하늘에 속한 이 공중에 이제 권세 잡은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떨어지니까 이 별 이름이 뭐냐? 하늘에 있는 큰 별 이름이 쑥이에요. 쓴 쑥. 아주 쓰다 이 말이야. 예. 별 이름이 쑥이에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사단의 이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 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 이게 사단의 독은 다름 말 하면 이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독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단의 독도 결국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음. 결국은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진리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거를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거와 똑같죠. 예.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있는 그 강을 오염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강을 오염시킨다. 그러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그 복음을 어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켜 가지고 아주 쓰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은 다 죽는 거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 깨끗한 물을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강이나 샘은 생수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오염될 거라는 거죠. 근원이 오염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게 말씀을 예 오염시키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오염되느냐 하면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되게 되고 또 이 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욕심. 음. 우리가 뭐 욕심이 없으면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내 욕구를 채워 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말씀을 찾아 돌아다닌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찾아서 막 헤맨다. 음. 근데 이게 문제를 몰라요. 내 귀를 즐겁게 할 스승. 내 욕구를 채워줄.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 세 개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거예요.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있다. 예. 인본주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예. 그것이 달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쉽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저 축복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죠.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안 되면은 내 귀를 즐겁게 할 말씀을 찾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 말세의 정세가 뭐냐면 스승을 찾는 거예요, 스승을. 어디서 찾느냐? 내 밖에서 찾는다. 밖에서. 음. 저도 제 밖에 스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야, 네 스승은 성령이야, 성령. 성령님이 네 스승이야. 성령님 어디 계시냐? 네 안에 계시다." 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어. 이번에 오신 한 자매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어. 전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목이 말라. 왜 목이 말랐느냐 하면은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은 좋은데 내게서 작동되는 게 나잖아요, 나. 나. 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설교를 듣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가고 요렇게 돼야 음 만족이 되고 안식이 돼요. 목마르지 않아요. 예.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인제 그 어 계속 사람들이 요 강이나 샘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거. 그래서 막 샘을 찾아서 강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오염돼 있으니까 그거 먹고 인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이게 오염시킬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 키아즘 성경을 형제자매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한테 말씀 듣는 저한테 제 설교만 계속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각자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그러니까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각 개인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야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자, 제 영상이 한 5천 몇백 개, 한 6천 개 다 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것도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말씀이 막 쏟아지고 이래야 6,000개가 아니라 600만 개가 나옵니다. 600만 개. 그만큼 나와야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갔는데 참 감사한 게 순천 지역에는 매일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원래 한 2-3 자매가 매일 성경 공부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3 자매가 2달 동안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2-3 사람이 매일 2시간씩 그것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카톡으로 매일 2시간씩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 왔는데 이번 집회 왔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가면 갈수록 얼굴이 환해져 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많이 해소됐다. 없어지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더래요.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거기는 3 사람 모이는데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성도들이 3 사람이 모여 가지고 매일 2시간씩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떼서 2달 동안 매일 하니까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 하고 있대. 예.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소망이 된다, 소망.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나오려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2-3 사람이 매일 2시간씩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 가지고 335 매일 성경 공부한다.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예.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좋아서 할 뿐이지. 근데 얼굴이 막 빛나는 거야, 얼굴이 빛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얼굴이 빛나면은. 그리고 목마름이 없잖아. 3 사람이 목마름이 없는 정말 생수가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와서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같이 또 성경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교사도 없는데 3 사람이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성경을 펼쳐 놓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한 절씩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한 절씩. 근데 너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풍성. 이게 풍성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매일 하겠습니까? 일주일도 힘들어요. 일주일도 매일 2시간씩 일주일도 힘든데 2 달을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2 달. 예. 그 지금 몇 달째 하는 분도 계시고 몇 달째.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 진짜 독이 들어 있지 않는 순수한 말씀. 음. 이 독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데 3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유, 이 3 사람이 성경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뭘 경험하느냐?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열어 주시고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3 사람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는 3 사람은 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예. 양육도 필요 없어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 그냥 3 사람이 모여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돼. 그러면은 목이 안 말라요. 그리고 계속 자라나. 1 년만 하면요, 그 3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교회에
말씀을 다 공급할 수 있고요. 그 교회가 목마르지 않는 교회가 돼 버려요. 예.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가 자꾸 열정이 식는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자꾸 목이 마른다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도 성도들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열정이 식고 교회도 자꾸 침체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세 명이 너무 말씀이 좋아 가지고 한 절씩 하는데 그 안에서 자동으로 양육도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전도도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성숙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목마름이 없고 이래 보세요. 그 놀라운 교회잖아요, 놀라운. 예. 인제 그 자매들은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아 교회가 너무 쉽구나.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음. 목사님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원래 개신교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원래 종교개혁에 목사 중심 하는 게 없어요.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 음. 진짜 회복은 목사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목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성도들이 이제 진짜 말씀이 모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 독을 먹지 않는 거예요, 독을. 주일날 앉아 가지고 그 스티브 맥베이 쓴 책에 보면은 예 질문이 있어요라는 책이잖아요. 예 한 70 가지 정도 되는 70 가지 되겠나? 원래는 70 가지 넘는 건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건 좀 빼고 뭐 그렇게 해서 책이 질문이 있어요 나오는데 그 질문이 있어요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원래 원래 제목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듣는 새빨간 거짓말 70 가지. 새빨간 거짓말 70 가지. 그 말은 뭐겠어요? 예. 썬 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썬 쑥을 계속 독이 들어 있는 말씀을 먹었다. 독이 들어 있는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계속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독이 들어 있지 않는 정말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 그걸 먹으면 당연히 성도들이 살아나야 정상이죠. 살아나야. 어 그래서 아 그 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저는 10년 14년 이렇게 인제 이 복음을 전해 14년 됐는데 원래 들어와서, 원래 들어와서 성도들이 인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4 년째 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하도 이렇게 외부로 바쁘니까 제가 인제 돌아다니면서 키아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인제 가르쳐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김순남 목사한테 인제 친구들이 딱 성남이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아내 되는 또 진영미 사모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가 시작돼 기특하잖아요. 제가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 없이 못 살겠다."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중에 모여 가지고 공부를 해요. 심지어 막 밤 12 시까지 막 넘기기도 미쳤어요, 미쳤어. 제가 손도 안 뗐는데 자기들끼리 막 성경 공부를 해요. 어. 그리고 한 4주 전부터는 어린이 예배를 청소년 예배를 만들었어. 본인들이 답답해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 다 해 와. 그러니까 맨날 12 시에 오던 성도가 어린이 청소년 예배한다고 10시 반에 와. 예. 제가 이게 14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손 안 대고. 음.
그 14년 동안 뭐만 했느냐. 계속 말씀만 전해가요, 말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없이 계속 말씀만 던져 놓으니까 이제는 본인들끼리 스스로 뭐 제가 언제 몇 시에 모여가 성경 공부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해요.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일날 제 설교만 듣고 이렇게 살던 성도들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것도 뭔가 2%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치는 것. 그럼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시는 그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저도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직접 개인적으로 1대1 과외 받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열린 거예요. 1대1.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이렉트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게 해 줬다. 성령이 가르쳐 줬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은 그냥 마중물일 뿐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우셔야 돼요. 직접. 그렇다고 이상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직접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소그룹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었을 때 교회 안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이 실제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안 나타나면 다 헛것입니다.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쓴 쑥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말씀도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곧 사람이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곧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을 가려내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만나 가지고 네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말만 들어. 남 안에 있는 성령의 말은 안 들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형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이 두 가지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형제 안에 계신 자매 안에 계신 성령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말씀을 같이 듣고 교통하고 이게 있으면은 진짜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독이 없는 말씀을 먹게 돼요. 독이 없는 말씀.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이 살아나요. 예. 생명의 말씀이 진짜 약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급속도로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오늘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세 번째 심판이 그 물이 오염되는 심판이잖아요. 근원이 오염되는 심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은 다 독이 돼 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에 물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찾아.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귀복주의, 인본주의, 예, 율법주의에 물든 그걸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때쯤 뭐 유명한 뭐 무슨 목사님 거기도 막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그리고 막 "대한민국이 어떻다." 그러면서 막 해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우리 모임에 왔는 사람도 막 거기 연계돼 있기도 하고 그쪽 모임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근데 그걸 이끌던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 또 간음의 문제에 딱 걸리니까 그 단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겼죠. 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아주 심각하게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율법이 들어 있고, 예. 정치하는 목사님들 속에 어마어마하게 쓴 쑥이 들어 있어요. 예. 그 율법이 강력한 율법이 들어 있고 저주가 들어 있고 미움이 들어 있고 혐오가 들어 있고 분노가 들어 있고, 예.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병이 난다 이 말이에요. 병이. 음. 청년들이, 예, 법원을 습격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자, 그 뭐냐 독이 든 말씀을 먹었다. 독이 든 말씀. 음. 살려내야 되는데, 예. 그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사의 말을,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목사의 연설을 들었다. 연설. 말씀과 연설은 달라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음. 말씀과 목사의 말이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만 계속 평생을 목사님 말씀만 듣고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목사님의 말이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음.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목사님도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펼쳐서 그러한가 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어 형제들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화답이 돼야 됩니다. 화답. 예, 말씀으로 서로 화답이 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어 이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아. 심지어 또 자녀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자녀 문제 손댈 필요 없어요. 예. 말씀만 정확하면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